우리는 지난주 주를 따라서라면 자랑하면 안 되지만 거짓 자랑에 넘어간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육체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 사도의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에 나타나서 바울은 젊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사도가 아니므로 바울 사도는 전혀 사도가 아니라 하여 바울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멀어지도록 획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우선 자신의 일에 대하여 변호하는 일에 착수하여야 했고 또 거짓 사도들에게 선동된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야 했기에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하기 싫은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자랑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육체를 따라 하는 말이니 나의 잠시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이 같은 자기 자랑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논증이 자기의 참 사도된 근거를 논증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시와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는 우리 지난 주일에 돌아봤죠. 바울이 참 사도됨을 증거하기 위하여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일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고난을 겪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참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내가 겪은 고난에 대하여 설명을 할 테니까 내가 이와 같이 겪은 고난이 있다라면 거짓 사도들은 어떤 고난을 겪은 일이 있으며 또 주를 위하여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너희가 이것을 보고 좀 제대로 분명히 분별하였으면 좋겠다 하여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바울이 일생에 겪은 고난 중에 약 4분의 1만 에베소 교회에서 고난받은 그 이전까지의 고난만을 쭉 설명을 하였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고난을 이야기한 것에 하나 더 첨부를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사의한 말을 들은 그런 너무나 신령한 영적 체험에 대하여 말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이것을 자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겸양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그 자랑한다는 것이 자기를 직접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런 신령한 어떤 내가 아는 한 사람이
14년 전에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지금 들려주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모두가 자기의 참 사도된 그런 근거를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은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때부터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직 열흘 동안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사도의 빈 자리를 채워야 한다. 그때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그 자리는 사도의 자리잖아요. 그러므로 채운다면 사도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를 채우려면 사도의 자격을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때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고 가신 날까지,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 옳시다. 그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자기가 사도의 자격에 충분한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고전 9장에 돌아봤죠.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역설적이죠.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마가다락방에서 하였던 사도의 자격에 나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의 진실성 자격에 대하여 고린도전서죠. 지금 후서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미 우리는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일단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지만 사도인 것은 인정했잖아요.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사도 됐으니까 나 12번째 사도다, 뭐 13번째 사도죠.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면서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 중에 13번째 사도긴 하나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이것은 겸손을 말하고 있고, 이는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한 말이었어요. 자, 바울이 뭘 말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분명히 겸손이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깊은 중심에서 우러난 자기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그 말을 딱 빌어와서 봐라. 바울 사도 자신이 자기가 스스로 나는 사도라 감당치 못할 자라 말했지 않냐. 자기 말로 했잖아. 누가 뭐 협박을 해서 위협을 해서 자기 말로 사도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 문장의 문맥이나 그 의미는 없이 그 문장의 그 단어만 딱 갖고 와가지고 비난의 빌미로 삼은 것입니다. 봐라,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했잖아. 기가 막히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14년 전에 하늘의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너무나 놀라운 말을 들은 자기 체험을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들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도 돌아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였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겸손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득달같이 달려드니까 거짓 사도들이 이제는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 배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는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전체적인 문맥을 모르면 우리가 11장 5절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약간 바울이 교만해졌나?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약간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에게는 좀 결이 다르다. 바울 사도가 왜 이랬을까? 11장 5절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그런 마음을 문득문득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5장 9절 설명과 쭉 말씀을 들어보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 와서 11장 5절에서 그렇게 지극히 큰 사도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는 누구와도 큰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누구와도 비교할 때에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체험을 경험한 것에 대하여 말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바울, 이게 은혜죠. 은혜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가시와 은혜예요. 자, 두 번째로 바울에게 주신 가시입니다. 이제 7절에서 10절이에요. 아까는 6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7절에 10절에 보면, 자, 바울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정말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어떤 경우가 없을 만큼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 동행을 경험하였는데 이렇게 되니 바울이 자고 교만할 수 있다 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혹 자고할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럼 이 가시가 뭐냐? 칼빈은 영적인 유혹으로, 루터는 반대와 박해로, 터툴리안과 제롬은 지독한 두통으로, 혹자는 육체적인 외모라 간질병이나 우리가 잘 아는 안질, 사도행전 9장 9절, 갈라디아 4장 15절, 또 6장 11절에 충분히 안질이다. 대부분이 그와 같이 안질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당시 지중해안을 휩쓸고 있었던 만성적인 말라리아 열병에 시달려, 말라리아 열병, 모든 것이 마찬가지 엄청난 육체 고통이 오잖아요. 근데 만성적이라 생각해 보세요. 몸이 뭐와 같으냐면 마치 말뚝에 박히는 것과 같은 간헐적인 엄청난 고통이 온답니다.
말뚝에 박히는 것처럼 그것을 가시로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이 되었든지 바울 사도는 그 가시가 제거되기를 몇 번이나? 3번이나 기도하였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11절에 이하에 보면 바울은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이 나타나는 엄청난 권능을 받은 주의 사자인데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왜? 자고하지 않도록 그 몸에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하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첫째, 자고하지 않게 됩니다. 7절에 겸손하게 되죠. 그런 가시의 은혜가 있을 때에 9절에 어떻게 하느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죠. 약할 때. 약해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교만하지 않고 더 기도하게 되죠. 약하면 너는 육신에 고통스럽지만 그게 네가 온전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약할 때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응답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름으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는데도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응답을 받고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내 몸에 가시와 고통이 있는 것을 자랑하리니 왜냐하면 그 약한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머문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다 능력을 받았어요. 은혜 받아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뒤로 자구하여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삼손이 머리를 깎여서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늘 세상에 판판이 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기에 바울로 사용하셔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기에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은혜를 주셨으면서도 가시를 주신 거예요.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 응답해 주지 아니하신 거예요. 아니면 또 도망갈 거예요. 또 교만하고. 그렇게 될 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 짐이라. 그 응답을 받고서야 가시가 온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며 이 가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계속 머물게 되었다. 또 10절에도 말합니다. 하반절에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뭡니까? 오늘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3층 천에 올라가서 낙원이 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은혜. 이건 분명히 은혜죠. 이것만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직분 받고 인기 있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쓰임 받으면 그것만 은혜라 생각해요. 병이 온다든가 어려움이 온다든가 만성적인 일생토록 고침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가시조차도. 바울 사도는 여러분 일생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중상과 오해와 박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이 지켜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 번도 그의 일생에 사람에게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이나 주변 여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참 사도적 권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말하였지만 동시에 바울 자신이 그로 인해 얼마든지 교만할 수도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가시가 없었으면 나는 언제 또 주를 배신하고 또 세상으로 가버렸을는지도 몰라. 아버지께서 날 아시기 때문에 이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어. 알고 보니 가시는 은혜였어 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일생토록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 예수 믿는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분명한 잣대를 보게 됩니다. 기도합니다.